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2주, 3주 정도 되죠.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이제 좀 풀린다고 하니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고 있는 누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듯이 누가복음도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그 복음의 사역의 결과,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반부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예수님과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후반절이 시작되는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반부인 5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후반부는 시작이 됩니다. 5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신 이유는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천하러 떠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의미는 용기를 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고 계십니다. 얼핏 51절만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좋은 일인데,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일을 행하러 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용기를 내셔야 될까? 그렇게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용기를 내셨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승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 곧 용기를 내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동시에 죽음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죽음이 공존하는 길,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이유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가서 승천하시기 위해서 경험해야 될 십자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신 그 이유, 그 마음 또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통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굳은 마음, 굳은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남겨진 고난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 왜 우리들이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장 52절 이하 5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 52절 이하 56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경험한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셨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 제자들이 분개하게 되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타이르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9장 52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9장 52절 이하의 사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교훈, 특별히 우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의미 속에서 세상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세상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손해를 끼치는 것도 나쁜 짓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세상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또 등장을 합니다. 8장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만 로마서 8장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핍박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헐벗음이 있고 위협이 있다. 그렇게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 가운데 남겨진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우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겨진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시기 위하여 굳은 결심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굳은 결심이 없다라면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 없고, 떠난다 할지라도 도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겨진 고난을 감당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자 할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그 굳은 결심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굳은 결심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읽어보니 예수님께 이야기한 사람을 서기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로서 나름 비교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따른다라면 너도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세상의 안전과 평안, 그것을 누리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라면 끝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영광과 평안을 누리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꿩도 먹고 알도 먹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영광도 필요하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든 것을 취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순간 너희들이 누리는 안전과 평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할 때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겨진 고난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 내가 누리는 안전과 평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르라 말씀하시자 예수님께 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장례에 대한 풍습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두 번 치렀습니다. 한 번은 죽은 당일날 가정묘지에 안장하는 것이고, 1년이 지난 다음 유골을 수습해 다시 장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장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이야기는 두 번째 장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의 장례는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전에 정해진 날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미리 정해진 그것을 행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사회적이고 공적이고 그리고 그가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의무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실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실인과 제사장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그것이 사회적이고 공적 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일, 어떤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나실인과 제사장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들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너의 최우선을 두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 내가 알고 있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굳은 결심이 없이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고난을 그 누구도 감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굳은 결심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먼저 살아가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돌아가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을 지킨 것이고 엘리야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밭을 갈 때 썼던 쟁기를 부수어 그것을 연료 삼아 고기를 구워 사람들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쟁기를 부쉈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난 과거를 청산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직업을 청산한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청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효도하지 말라거나 가정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쟁기를 부숴 연료로 삼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것도 마음을 쓰게 되면 결국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루살렘에 집중할 때에만 남겨진 고난을 감당해내므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와 같이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굳은 결심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지만 도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남겨진 고난, 그 고난을 굳은 결심으로 감내내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굳은 결심을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과 달리 굳은 결심만 있다고 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처럼 그 길의 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의 면류관, 곧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진실히 믿어 확신을 가질 때에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굳은 결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 굳은 결심과 함께 그 끝은 의의 면류관, 하늘의 영광임을 믿어 확신할 때에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남겨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약속된 영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고난을 경험해 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점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있을까? 이 끝에 과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을까? 이 길을 걸어가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한다고 하여 정말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걸어가되 끝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은
주어질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기 위해서도, 마지막 날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신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끝까지 그 믿음, 그 확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들이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고,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께서 굳은 결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걷고 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 도착함으로 의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믿어 확신하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겨운 일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끝내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 그 길은 굳은 결심이 필요한 남겨진 고난을 경험하는 날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기에 능히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